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새날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새날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그들은 기초 체력이나 자신의 종목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숙련된 기술, 그것을 연마해 갑니다. 뮤지컬 배우라든지 성악가들, 이분들은 목을 풀고 또 관리하고 또 좋은 소리, 또 안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서 뮤지컬이나 오페라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가려고 준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라기 3장은 바로 그런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이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이야기고 또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옷깃을 여미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가오는 주님의 날,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3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사자, 특사를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그 특사를 보내셔서 길을 준비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길은 어느 때에 사용됩니까? 바로 단절된 곳을 이어갈 때, 그때 바로 이 길,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절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단절된 부분들이 있었죠. 앞서 2장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존중이 사라진 예배, 또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 세상, 그리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인해 아파하는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회복하시려고 했어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특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에 관심을 하셨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배를 정결하게 했어요. 예배를 바르게 회복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삶을 바르게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본다면, 자, 3장 3절에 보면 예배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다루심이 있습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3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풀무지를 하여 은에서 쇠똥을 걸러내듯 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리하면 레위 후손은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되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그는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겠어요? 삶의 자리, 그들과 함께 하면서 앉아서 풀무지를 통해서 은에서 쇠똥을 걸러냅니다. 남겨야 할 것과 거두어내야 될 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예배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소망하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축복받는 사람들은 다 예배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를 정결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말할 때 예배는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건 뭡니까? 워십 서비스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누구를 위한 만족일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 서비스는 예배자인 우리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뮤지컬을 보면서 그 뮤지컬의 배우가 어떠냐, 음악이 어떠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 그것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어딜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거기가 예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준비시키시는데 그게 뭐냐? 예배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다 불순물들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예배의 순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또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정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준비시키는 두 번째 일, 삶을 바르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관으로 나타나 점쟁이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하늘 두려운 생각 없어 날품팔이, 과부, 고아, 뜨내기에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죄를 당장에 밝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오늘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점쟁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죠.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그에게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것, 그런 거예요. 간음하는 자, 왜 간음합니까? 내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좋아서 움직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맹세 왜 합니까? 내 나를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 두려운 생각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날품팔이로 살지만, 과부로 살지만, 고아로 살지만, 나그네 뜨내기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존중받아 마땅할 사람들인데도 그들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통해서 감사와 고백과 감동을 경험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날선검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려내고 우리의 삶을 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찔림이 있다.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 그것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구나. 듣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깨닫고 조정하라는 이야기겠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아주 기뻐하시는 것과 먼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오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날을 위해 준비시키는 두 번째는 뭐냐?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한 멸망에 그저 빠져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돌아오라,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일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언약의 관계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7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죠? 라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리까?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줄을 알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보면 세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지금 그들이 피차 서로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결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된 일이야. 이미 그렇게 단정지면 얘기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 악한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 사람들이 더 복되더라.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관계를 회복하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까요? 오늘 그렇게 묻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를 점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통치하고 가장 그들의 삶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게 우리가 참 마음속에 깊은 찔림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오늘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많이 강단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11조가 갖는 중요한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으로서 그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도우는 데에 힘을 내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하는 11조 헌물이 바로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걸 막아내려고요. 세상에서 교회의 손발을 묶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11조 무의미한 거야. 그만 무의미한 거야.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교회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라고 그렇게 어찌 보면 너무도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오늘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권세 잡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고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고 그것이 유익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절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하늘문. 하나님이 여시는 하늘문.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여줄 거야.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소산물이 유지되고 심은 것이 결실까지 이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너희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어가게 할 거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며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요청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조라고 하는 건 참 말하기도 참 어려워요.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통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씨앗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물질이 갖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견주어서 그 어깨를 마주할 유혹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같은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이 힘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될 때가 많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다가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그 매듭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주님, 왜 내게서 10의 1을 달라고 하세요? 천하의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이것까지 가져가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10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내 장막의 털을 넓혀가며 은총을 더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정말 제일 많은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룩한 꿈을 꾸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가 물질에 사로잡히는 노예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동참하는 그런 귀한 역사, 그런 거룩한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날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요청하세요. 또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게 새날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